자, 지난주 기억하시는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증언을 들은 안드레, 요한이 주님을 따랐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했죠. 자,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으로부터 시험도 당하시고, 그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게 오늘 설교가 될 건데, 오늘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세 가지 발걸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걸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 전하는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실 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그 중에 그것은 이방 세력의 잦은 침략으로 고통을 받던 곳이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무시당하는 사망에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요한이 잡혔다. 체포한 자는 갈릴리 분봉왕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임을 받고 있었죠. 너무 감사해서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 티베리아죠. 도시를 건설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여우라 하실 정도로 헤롯은 정치적인 여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은 백성들이 요한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메시아를 기대한다. 이걸 알아챘죠. 게다가 이 요한이 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면서 동시에 자기의 배다른 동생 헤로디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좋게 한 게 아니라 동생을 뭐 이렇게 하여튼 버리게 해서 서로 갈라지게 해서 어려서부터 서로 불장난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헤롯은 에돔 족속 이돔의 자손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다 이게 옮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옳지 않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잡아서 베레아 헤롯의 여름 궁전 그 밑에 산 아래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에 감옥을 만들어서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때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일 것이다.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엄청난 인파가 세례 요한을 쫓았어요. 근데 그렇게 따르던 요한이 속절없이 감옥에 갇혔다. 소식을 듣고 절망을 하고 이래 또 거기에 같이 잡히면 안 되니까 몸을 사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민간 사회는 이제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러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꺼져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나사렛에 잠시 물러나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곳은 갈릴리 중심지로 잠시도 헤롯의 눈길이 떠나지 않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반란 세력이 많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 헤롯은 해발 700m나 되는 마케루스 여름 궁전에서 권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요한을 가뒀지만 이것을 신호로 삼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 빛으로서 가버나움으로 쑥 들어가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폭정이 지배하던 땅,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선지자죠.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나서셔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변방의 시골 지역으로 천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시고 보는 눈이 다르죠. 사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방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방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아주 요충지, 복음의 본거지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가끔 반란 세력이 숨어 활동하는 지역이라 정치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구원을 위한 주님의 첫 발을 떼는 곳으로 가버나움을 택하셨다. 주님의 기쁜 뜻이 있겠죠. 세상은 무심하게 여기는 곳,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곳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곳일 줄이야. 메시아가 나타나 하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곳이 될 줄이야. 주님은 그곳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비치니까 소망과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이방의 빛이십니다. 갈릴리는 제국의 로마제국, 폭정으로 고통받는 땅이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결한 땅이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꿈을 꿔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꿈이 없는 캄캄한 곳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시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곳,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생기로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대로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이 베풀던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하느니, 내가 베푸는 세례와 같은 세례를 베푸느니, 이가 나타나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파했었던 거예요. 이 말대로 예수님은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왕 노릇하실 때가 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 임하셨다. 이게 천국이 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를 맞이하라. 그 나라의 왕을 영접하라. 전파하신 겁니다. 회개하여 그 나라 백성이 되어라. 전하신 거죠.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건데 다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거, 회개입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거, 회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시급한 일이 없어요. 주께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자를 당연히 부르시고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해변에서 첫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강의 그 세례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찾아서 가버나움 해변에 오신 거예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은 처음 만난 것처럼 기록을 하잖아요. 그거는 마태복음이 전체 자기의 복음서를 맥락을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은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죠. 유다의 세례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 사시는 데도 갔었잖아요.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라 해서 같이 가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이가 아닌데 이거는 누가 아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안드레가 알고, 야고보가 알고, 그죠? 베드로가 알고. 그런데 지금 복음서 우리가 어디 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이거를 얘기하려면 그 앞에서 있었던 일도 다 얘기해야 맥락이 맞는데 그게 아직은 이제 마태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일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아는 복음의 내용으로 복음서를 쓰다 보니 맥락을 맞추다 보니 처음 만난 것처럼 기록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아구가 딱딱 이해가 되고 맞아지게 돼요. 자,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붙여주신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시몬은 들음이라는 뜻이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용감한 남자,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감명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의 권유를 받은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까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살아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삶의 기반이 되었던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인생 항로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요즘도 배가
꽤 비싸죠. 물고기를 제대로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려면 최소한 10억, 뭐 최소한 뭐 10억을 가까이 가는 돈을 내고 또 어업권을 받아야죠. 그 어민 거기에 이제 가입도 해야 되고 상당한 재산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버려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두 사람은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낚인 거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2마리의 물고기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는데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 굉장히 부자였대요. 품꾼을 많이 거느린 부유한 선주였다고 합니다. 고대 전승에는 대제사장의 사위였다 이런 기록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최상품의 물고기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에 납품하는 유통권, 납품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 요한에게는 아주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제사장의 금패가 주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집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행권이 있었죠.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곱 속이는 자, 헬라식 표기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고요. 이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배, 아버지, 그물도 버렸겠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들 네 제자처럼 누가 나서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뭘 버릴 수 있습니까? 삶의 수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죠. 23절 이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자 이제 제자도 불렀으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2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다.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인구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 중에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죠. 이 소문이 갈릴리 북쪽의 동북쪽이죠. 수리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방의 땅 데가볼리, 암몬 지역에 해당하는 데가볼리, 이제 다메섹 밑으로 10개의 도시가 이제 데가볼리에 속하는데 이 도시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와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요한이 말한 그분이다. 이 소식을 듣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쫓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세 가지로 가르치셨다. 디다스콘, 전파하셨다. 캐리손, 그다음에 고치셨다. 이건 좀 다 아시죠? 테라피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세 동사는 오늘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가르치라 하셨는데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육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산 위에서, 배 위에서, 길 위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고 명하셨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임령 선포하실 때도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육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구역모임, 성경 공부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어가는 일이죠. 2026년도 새해가 되어서 이제 청년들이 1대1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기대가 되는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사역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선포는 천국으로의 초대말이죠. 이 초대에 응하는 방법은 돈 내고 갈 것도 아니고 행위로 증명해서 갈 것도 아니죠. 오직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주님으로부터 임하신 것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로 들려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이웃과 친구들과 모든 소통 수단을 활용해서 천국 복음을 들려주고 회개하고 믿어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치심은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까지 치유하는 전인적 치유 사역이었죠.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셔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손가락이 베어가지고 피가 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그냥 친구가 해도 되고 부모님이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들 기적으로 고쳐주신 거죠. 오늘날도 안 되는 것들 기적으로 고쳐주십니다. 물론 기도해서 바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것들 고치신 거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능력을 말할 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고쳐주시겠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병든 자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고치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 상담, 봉사, 이웃사랑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아픈 자를 품기 위해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치유의 손길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회의 교육, 전도, 치유의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거죠. 복음으로 초대하며 전파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치유해 나가는 사역에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교회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사역, 3대 사역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사람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자, 흑암에 덮여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 그를 모두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이 일에 힘차게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빛이 되셔서 흑암에 덮이고 사망의 그늘에 넘겨졌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로 들어가 빛을 비추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는 통치권을 에돔 족속 헤롯에게 넘겨주었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받은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권세를 주셔서 아들로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보인다고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모를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죠. 말씀을 읽어서 알아야죠.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마케루스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삼아서 나사렛에서 빠져나와서 가버나움으로 쑥 들어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어디보다도 갈릴리는 권력자의 흑암에 덮여 있었던 곳이에요. 또한 백성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종교적인 흑암에 덮여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배불리고 명예의 욕을 충족시키며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셨고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갇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고 있으니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린 거예요. 또 백성들은 가난, 질병, 귀신들에 의한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백성들 중 안진뱅이, 중풍병자, 소경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따라다니며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복음의 출입구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요 이방의 빛이십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다. 권력자의 살벌한 횡포가 사람들을 위협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도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고 자기 말만 법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진리처럼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성도들은 분별력이 혼탁해지고 말았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을 저마다 주장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교제를 통해 그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 하면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그죠? 교회의 영, 이 기본이에요. 능력의 당연히 능력과 힘이시고 그 능력과 힘이 어디에 봉사하는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위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을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읽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쓰시는 겁니다. 교회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힘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 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거짓에 속지 맙시다. 흑암에 덮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이면 주님의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응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의 부르시고 보내심에 제자들처럼 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가 어둡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방송, 신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거짓의 앞잡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판사, 변호사들이 거짓을 위해 변호하고 거짓말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판결하는 시대입니다. 거짓이 아닌 게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단을 정말 진저리 치도록 싫어하면 다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욕심의 눈이 가려서 사탄이 하는 것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냥 부시럭이라도 못 떨어질까 그거나 챙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 빼앗고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그게 안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봐요? 그냥 다 속는 거지. 이것이 과정일까요?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일까요?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빛을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